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난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새 생명적 본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새 생명적 영을 받은 자들을 이걸 뭐라 얘기하냐? 새 생명이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연합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라는 칭호를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어떻게 해서 구분이 잘 안 돼서 여전히 주여 믿습니다로 다 끝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듭났다면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영과 육의 영이 새로 태어남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그냥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갔느냐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이라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두 번째, 너는 나와 이게 하나님의 기준치인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면 형벌적 기준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손상됐다는 형벌. 그 벌은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성에서 벗어난 게 바로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다 육이라는 거예요. 육.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거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과 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자신의 죄성이 보여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죄성이 더 심도 있게 깊은 인간의 열망 속에 더 깊숙이 그렇게 들어가서 보여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거듭나야 보인다.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새 것을 말해요. 새 것. 대체됐다. 그래서 포도주 혼인잔치가 나오고 기쁨의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의 의미가 2장 끄트머리에 가면 나오고 3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새 것, 옛 것과 새 것, 그리고 이제 4장에는 예배의 그 형태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쭉 제시하고 보여지는 게 2장부터 그렇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은혜 위에 은혜를 제공하는 예수님 안의 성취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취가 됐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결혼식장을 갔어요. 어마무시하게 그 논바닥 한가운데다 교회를 지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멀리서도 다 보여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어떤 생각, 이 한 1000석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 이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이걸 다 채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목사님 힘들겠다. 이거 다 채우려면. 그렇게 무리하게 건축해 놔서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제가 2018년도에 학교에 갔을 때 수강생이 80명이 있어요. 80명. 교실에 80명을 수용을 못하니까 대강당의 교실을 내준 거예요. 거기에서 수업 들었던 제자가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한테 교수님 학교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제가 이제 모르는 애들인 거예요. 이게 80명이니까 제가 일일이 다 못 기억하잖아요. 왔길래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믿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믿어지는 거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어지시죠? 아멘. 뭐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걸로 땡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몰랐던 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지난날 과거에 내가 묶여있던 죄와 사망과 죽음에 묶여있던 내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게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게 먼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새 생명의 본질이 아닌 거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개 드는 은혜가 없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날마다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지난날 했던 모습이.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니고데모하고 빌라도에게 나와요. 빌라도는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의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잖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니까 절대로 사형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망령된 계시일까요? 잘 봐보세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할 때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니까 절대로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싸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꿈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 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온 거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 근데 그 말을 빌라도가 심각하게 듣고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라면 자기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가서 면전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누구에 못 이겨서 그 바리새파 그 유대 그 사내들이 공예 그 유대주의의 정치적 모든 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돌멩이 던지고 난리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저항에 못 견디다 보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여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또 달라요. 니고데모는 뭐였냐면 늘 왜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무슨 파? 바리새파. 아까 전우신 지사님이 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파 멧돼손이라 그러길래 제가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히 세상이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뭐만 했냐면 성경만 들여다보고 성경대로 살아보고 성경대로 실천해보고자 했던 이 열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상당한 그 경건주의, 율법주의에 너무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런 문화적 형성이 된 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너무 엄격히 지연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안 뛰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리새파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윤리적, 도덕, 이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 괜찮아 보이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뭐 열심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안 좋은 사람처럼? 우리끼리 지금 현대판의 입장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도 주님이 니고데모가 늘 궁금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표적이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야 그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선지자라는 그런 의식 세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맞는데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받고 억압받는 이 유대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풀어놓을 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가 내가 알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왜 마음을 간파했냐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오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은 기본적인 바탕의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났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은 까만 건 뭐고 하얀 건?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성경책 매일 읽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거 하다가 나가 하나님께 두 손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생각, 니고데모 같이 그런 바리새파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을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누굴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냥 온 힘을 다해서 하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육의 속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 정치가 71명의 회원이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들 지금 300몇 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71명의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을 정치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상류층의 인사이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진리가, 그가 궁금해하는 메시아, 그가 알고 세상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잡해.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들은 뭐만 하냐면 밤에만 되면 그들이 말하는 이 회당에 모여서 밤새도록 뭐 한 줄 아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헤치고 성경을 진짜 막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과 메시아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과 그리고 천사와 죽음, 영생,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우리가 부활, 영생, 또 뭐 하나님 나라, 이건 기본적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나라가 나와 상관이 있냐? 속으로는 안 되면서도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더라? 네, 우리잖아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날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의 무의식 속에 있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풀어가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여기서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뒤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되면 그때 다시 니고데모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뭐라 하죠? 무덤을,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친히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과 구원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상민이가 뭐 신천지 이만희를 대놓고 만나간다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저를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 대한민국 교회를 떠나서 불국교회 성도들이 저를 뭐 가만히 내둘까요? 아마 장로님은 차 몰고 뭐 내가 간다 그러면 아마 말리고 나를 막 묶어두든지 뭘 하든지 할 거예요. 이런 저항성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컸어요. 왜? 굉장히 유명한 인사고 이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부정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돌 맞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거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미의 내용도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 속에 매장되기 십상이고 바로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대교에 속한 밤에 사람은 죄와 어둠의 영적 무지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게 달라요. 회개하십시오. 아닙니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너 잘못했지? 예, 맞아요. 뭘 잘못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였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돌 던질까요? 아멘 할까요? 그 김순덕 권사님이 제일 먼저 와서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성향상. 저 아들하고 어제 결혼식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모 결혼식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뇌를 할 때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해준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연실 가면서 떠들고 그것도 모자라면 야 휴게소 가서 한번 차 한 번 마시고 가 그러면 네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오늘 날 잡았다 그냥 또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올 때도 별내 들려서 야 우리 시간 넉넉하니까 차 한잔 마시고 가자. 야 아빠 차 네가 이 말이 거부감이 들란지는 모르겠지만 네 마음에 진리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다면 네가 아빠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이해하고 알아질 거야. 근데 어떠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녹화하고 계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녹화하고 있는데 그 녹화의 증상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압박감을 갖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 죄에부터 자유, 죄의 삶에 대한 자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 믿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압박감을 받는데 사람들이 압박감을 받으면 자기로 돌아가서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는가 보다. 그래가 자기 수양을 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간다는. 근데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두들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육으로부터 난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먹고 입고 마시고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내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내 인생이 팔자가 펼 거냐 말 거냐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이 갔냐면 육에만 관심이 갖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게 이게 문제점이 생긴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힘든 건 축복이다. 네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이제 너의 마음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목이 엄청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했나 봐요. 여러분들 안에 육에 관심이 많다면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많다면 주님이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제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 예수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앞에 새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매일 가르치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치고 파이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이건 거듭난 증거인가요? 안 거듭난 증거인가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거듭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다죠?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두 번째는 또 어디에 가 있다고? 세상에. 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뭘 이루어 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에게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놓고 해도 잠깐만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대현 형제님이 아까 기도해봤냐고 하니까 그거 너무 어렵다고. 아니 본인이 그러더라. 예수 안에는 쌍놈하고 양반이 필요가 없대요. 왜? 주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인이 남자친구 이놈 새끼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1년만 딱 다녀보고 안 믿어지면 자기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1년 동안 믿음을 줘야 믿어지는 거지. 자기가 아무리 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의 은혜를 줘야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매일 얘기해야 돼요. 병 고친 얘기할 필요 없고 축복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날 위하여 구원해 줬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이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무지해진 상태에 지난 날 되지 않다 보면 사람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이 가진 생명이며 인간의 영이 정신의 생명이고 정신이 육체의 생명으로 기초한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히 육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죽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산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굉장히 이마가 빛나신 전호진 지사님,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냥 죽어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옆에 형제님한테 물어봐 보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에? 저번에 그분은 부활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무구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힘, 방언의 어떤 토대, 병고침의 토대, 뭔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뭔가 체험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생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유성희 권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깜깜했다고. 자기가 눈만 감으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깜깜하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환함이 보이더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둠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빛이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살아나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 되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한번 첫 번째 창세기 2장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언이 됐잖아요. 정령 죽었다 마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듭남에는 관심이 없고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뭐뭐에는 관심이 없다. 예? 재물에 관심. 장로님이 재물에 엄청 관심이 많으셨나 보다. 그래서 장로님은 굉장히 솔직하네요. 전호진 집사님은 재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분은 명예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아마 여기서 국회의원을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할 수 있다고. 요즘엔 명예욕 다 내려놔셨죠? 이게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두가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는 그 토대가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지식,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만 주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에? 왜 틀린 말입니까? 박 집사님, 하나님 내 우울증 해결해 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요? 하나님하고 아니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냐 이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쫓아가는데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벌떡 그래야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크게 아멘 나올까요?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속성이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났고 죄를 범함에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이 육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무늬만 교인이면 절대로 일어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 에베소서 2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런 상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면 뭘 진단을 못 한다고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옆에 분 한번 먹어보세요. 이마에 써진 대로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 스스로가 양심에 한번 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박윤철 집사님은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구원파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듭난 표가 있다는 거예요. 표가. 그게 뭐냐? 내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이게 우리에게 언제 생겼냐 그러면 몰라요. 그냥 나도 어느 날 설교 듣다가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그냥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영역은 왜 그래? 이건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영역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비춰줌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 기도하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를 줬을 때 이 생명의 본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과 연합됐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 칭호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바로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단이 되면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내가 어두워져 있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유성희 고사님이 21년 동안 왜 은혜와 축복교회에 있었을까요? 자기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안 되니까 이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하다가 한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 안 믿었더라, 내가 생명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맨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벌하지 않은 것만 했던 기적이라는 거죠. 전호신 집사님은 왜 하나님이 벌떡 송우리 불꽃교회로 옮겨놨을까요? 도망갔다가 오신 분을, 도망가셨던 분을 왜 불러줬을까요? 살리고자. 왜 저번에 많이 하는 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애쓰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이 잠시 그 스톱시켜 놓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제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장로는 왜 보내줬어요? 파주에서 살리려고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권영정 집사님은 권사님은 왜 불러줬을까요? 내가 오늘 그래, 내가 알았어. 저번 주에 저분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내가 그 포인트를 못 찾았는데 알았어. 왜 뭐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는 죄책감에 대한 이 자유가 확실하게 새겨졌다라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질질 끌려오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오는 거야. 이제 잘해 보십시오. 이제 땡깡 부리면 아직 제정신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대못을 딱 박아놔야지. 바로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 왜 거듭나야 되는지, 거듭남이란 뭔 의미인지를 한번 봅시다. 거듭남이란 두 번째 창조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작.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수행하시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의 주입으로 말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적 본질이라는 거예요. 생명적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영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본질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생기는 두 번째. 자, 거듭남이라 두 번째 시작. 이에 대한 새로운 원리를 심으셔서 그리스도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에 기질적 동역을 부여받는다. 자꾸만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전에는 나의 육을 향하여 움직여지던 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지는 형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르죠? 세 번째 시작. 이 선행돼야만 회개와 믿음이 생기고 제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예, 회개가 일어난다. 회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했을 이게 아니야.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비춰지고 보여지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어드리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을 따라가고 이 믿음을 붙잡는 삶이 가다 보니까 점점 내 영혼이 이제 성장이 되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거듭남의 시작.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눈만 뜨면 세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는 게 막 지겹다. 자기 영혼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애인이는 세상에 가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입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목사 딸이니까 난 어차피 도망도 못 가는데 그냥 적당히 있다가 나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 땡이야 이런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드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자꾸 움직여지냐면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로 자꾸만 움직여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식이는 이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엄마가 나 옳게만 하면 얼른 뛰어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십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하긴 뭐 우리끼리가 될 수가 없겠네. 이게 다 녹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끔가다 헷가닥해서 저기로 막 가고 싶다는 생각. 우리 엄마가 가면 실패할 거야.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거듭남이 새 창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거듭남이라면 거듭남의 효과와 표식은 뭘까요? 거듭남과 효과와 표식은 첫 번째 함께 시작. 자기 죄에 대한 참혹함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 앞에 떨림과 깊은 통회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 순간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리 막 후들거리고 무섭고 그런 걸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두렵고 떨리고. 저는 그때
이를 지금도 생각하면 아직도 다리가 좀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구나. 그거를 내가 몰랐어. 목사니까 내가 잘하고 있고 뭐 예배인도 하고 이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탁 열어보니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겠다. 그 순간부터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리는지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좀 떨립니다. 두 번째, 시작. 십자가만이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알고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든다.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성령 진리에 대한 알고 싶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확고해진다. 이제 왜 거듭나야 되고 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지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왜?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이 영이 새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은 여기에 첨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직 그 아들이 이루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때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거지 뭐 방언을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비춰주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둠에 속한 자인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싶은 자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 자인지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기회 준 니고데모는 심판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거를 좀 받아들이지 못했던 빌라도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자인지 세상을 따라갈 자인지 자신을 명확하게 냉정하게 탁 놓고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새 생명 이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이 보지 말고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지 빛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믿고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좀 더 풍성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